하소서.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2026년 새해의 표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생활을 하심으로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 더욱 칭찬받고 더욱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요,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드리는 2026년 첫 새벽 예배인데, 이제 새해부터 우리는 여호수아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점령과 분배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1장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읽은 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받아들여서 즉시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 중에서 특별히 이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자, 6절 보시면 제일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나오는 말씀이 나오죠. 자, 7절입니다. 7절도 보시면 7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런 말씀이 있죠. 9절입니다.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예.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야 하는 사명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2026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의 경우에 여호수아에게는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조건이 있었습니까? 새해를 출발하면서, 새해를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면서 우리들에게도 개인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집안이 저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쌓아왔던 제 지식이나 제 경험이 저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의 친분 관계나 또 지위나 능력이 저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자,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9절입니다. 9절.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새로운 새해를 출발하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른 조건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해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해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자,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이제 10절부터 18절 살펴볼 텐데요. 자,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2절 보시면요. 2절 보시면 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1절 중간 이하입니다. 자, 11절 중간 이하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11절 조금 전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언제 주셨습니까? 한참 전으로 올라가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현실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아직 내가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곧 현실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의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로 앞절입니다. 15장 5절. 자, 한번 띄워주세요.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땅은 이미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어도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내 소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미 그 땅은 내 것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이 2026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나에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또 약속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삼고 성취하시는 것을 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12절부터 18절인데요. 긴 말씀인데 제가 따로 읽지는 않고요. 자, 이 12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요,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받을 지파들인 것입니다. 아직 기업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업으로 줄 것이다라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13절 끝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자, 13절 끝 부분을 보시면요,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 땅에 이제 기업을 얻게 될 이 세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단강 동편 이 땅을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이 요단강 이 동편 쪽에 성읍을 짓고 그곳에 너희들의 아이들과 가축을 두고 그리고 나서 무장을 해서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에 기업을 얻기까지 싸우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의 기업을 다 얻으면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 돌아와서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세 지파의 반응이 인상적인데요. 자, 16절 17절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이들이 이제 반응하는 내용인데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제 말로 좀 옮겨보면 이런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순종하고요. 당신께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는요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026년 새해에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며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인데요. 제일 끝부분 보시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은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결코 없을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이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자신이 그의 뒤를 이어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고요. 이미 정탐해 본 대로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고 성읍은 높고 견고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 점령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조차도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 백성들조차도 지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지 따르고 순종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의 격려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새해라고 하는 시간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같은 그 어떤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셔서 새로운 시간들을 승리로 채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47장입니다. 347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